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먼저 주님 앞에 예비함으로 허락하신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나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지금 새벽 시간에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난 어느 날 만물의 평야에서요.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이제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낯선 사람 셋이 다가오게 되어지지요. 아브라함은요, 그 다가오는 세 사람을 정중하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소리를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게 되어지지요. 그 소리에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한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어찌 보면 나이 든 사람이 아이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죠. 자, 사라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대해서 두렵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나그네들은요 길을 떠나서 소돔이 보이는 곳으로 그들이 이제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브람 역시 배웅차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두 천사를 먼저 보낸 후 여호와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요 20절 21절도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민족을 이룰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18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자,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은 10명이 있다면 내가 결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요, 이제 소돔성에 들어와서 이제 롯 앞을 지나갔습니다. 결국 천사들을 집으로 초대한 롯은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경외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또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제 롯에게 단호하게 말하게 되어지죠. 19장입니다. 19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롯은요,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에게요, 이제 위급함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여러분 사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마 이 사위들이 어찌 보면 그 농담과 진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롯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그가 믿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위들은요, 그것이 이제 농담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위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마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한 너무 웃기는 말씀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요,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천사들은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져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어지죠. 자, 롯은 산으로 도망하기가 너무 멀어서 산에 도착하기 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소알성으로 도망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음으로 여호와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에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산이 안타까워져서 그는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순간 몸이 굳어지면서 그의 몸은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부질없는 그러한 욕심을 부린 대가는요, 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 부질없는 이 썩어질 것에 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은 이 롯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천국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모든 백성을 다 불로 멸하셨어요. 그러나 롯의 가족은요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악을 결단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짓눌려 세상 것에 사로잡혀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고 또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영향을 미쳐야 함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이제 마므레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져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사라는 아기를 출산하게 되어지죠. 자, 17장에 먼저 보게 되면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자 그 또한도 속으로 웃으면서 어찌 100세 된 자가 아들을 낳으며 90세의 사라가 임신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며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사라가 어느 날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라의 눈에 들어온 그 모습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불만을 이제는 말하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에 그가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제 여종이었던 그 하갈과 그 아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아브라함은요, 빵과 물을 하갈에게 주고 아이와 함께 이제는 길을 떠나도록 하게 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가 살았던 그 정든 집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물이 떨어지면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서 하갈은요,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소리내어 울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1장 18절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이 일이 있은 그 후에 이스마엘은요, 활을 잘 쏘는 무인으로서 그가 커서 족장이 되어졌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그리고요, 하갈은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마엘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와서 그들을 혼인시키게 되어집니다. 21절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고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그 마을도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삭은 아주 훌륭한 청년이 되어졌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 또한 이삭 또한도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이제는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먹죠. 자,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이제는 그는 집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집을 떠난 지 사흘째가 돼서 모리아산 근처에 그들이 다다랐습니다. 산 어귀에 이르자 아브라함은요, 종들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종들을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으로 그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게 되어지죠. 2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두 사람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져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자, 이 순간 과연 이삭은 이러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누가, 그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아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삭은요 이런 아버지의 명령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세우게 되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순간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기뻤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 독자 아들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 그는 바로바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지체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시자 그는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제단에 와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바로 그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 할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지체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롯의 아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행하실 줄 알았지만 내 눈앞에서 실체적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 속에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무에 뿔이 걸린 순양이 한 마리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삭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또한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큰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에서 내려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살면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시어 그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또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힘입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 향한 그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땅, 이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순간 지체하지 말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과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또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고 애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길 주님 소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시간들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순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닌 오로지 주님 앞에만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시선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오늘 진행 중에 있는 이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이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편하게 또 쉽게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영역의 강건함과 또한 이 사역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